요즘 생긴 제 생활의 루틴이 좀 있습니다. 아침 자전거, 이 새벽 자전거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청석공원까지 쉬지 않고 빠르게 다녀오는 건데요. 요즘에 아침에 이 상쾌함들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쾌함을 깨는 게 있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강변을 달리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교회에서 막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고 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쫙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채 1, 2분 됐나?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요 보통은 마스크를 하지 않고 그 상쾌한 바람을 마시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하지 않고 가다가 요즘은 꼭 마스크를 하고 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냥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왜 냄새가 날까? 우리 어제는 비가 왔지만 요 근래는 비가 없어서 이 직리천의 흐름이 약해져 가지고 이 물이 고여 가지고 냄새가 날까? 또 생각해 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흐름이 약해졌을까 이렇게 봤더니 원래는요. 이 물살의 흐름이 약할 때는 그 중간에 나지막한 볼을 설치하면 물이 고였다가 그 물이 넘치는 그 힘으로 물이 또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그 보호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감은 거예요. 이 부가 채워지기도 전에 예, 물이 안 흐르고 있는 거죠. 볼을 넘칠 만한 물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도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물막이 보 때문에 오히려 흐름이 더 더뎌져서 물길이 약하다 보니 고여 있는 물이 썩어가지고 질을 내게 되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는요 냄새 나는 물은 없습니다. 맞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건 분명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이여, 악취가 난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자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채취는 맡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문제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너희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깨닫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회개해서 재난과 어려움을 주셨으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돌이키고 그 문제를, 그 원인을 없애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아모스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4장까지 이야기라면 오늘 아모스서 5장은 그 문제의 해결 단계를 하나하나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치 냄새나는 강이 정화되는 단계처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대대로 어느 지파를 위해서 어느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나눠진 거죠. 유다와 베냐민을 두 지파로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가 있었다면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0개의 지파 중심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였기에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물론 조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을 잊어버린 나라, 요셉을 없이 하고 요셉을 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비록 반역으로 나라가 나눠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를 통하여 회개시키려 돌이키시. 마치 악취가 나는 강이 흐름이 멈춰진 그 강에 잘못 가로막던 것들을 없애고 바른 물줄기를 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흘러가게 만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에는요, 아픔도 해함도 없고 또 얼마든지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을 둘러서 네 강이 발원하여서 또 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동산 주위를 둘러 흐르는 땅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표현대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살만한 곳이었어요. 평안한 곳이었어요. 왜요?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는요, 빼앗기고 억압당하는 땅이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 힘없는 자. 그런데 이 두 부류로 형성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지는 생각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없는 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들만큼 가지려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마음속에는 공이 똑같이 현실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하셔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들이 북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오시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원함대로 행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서 통곡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포도원, 즉 많은 것들이 생겨지는 열매가 가득한 그 삶 속에 오히려 더 통곡이 있게 되는, 울며 통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왜요? 현실적이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물었다면 이제는 AI에 들어가서
묻곤 합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걸 물어가면서 질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 제목 10가지만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가족 구원, 건강, 자녀, 경제적인 필요, 그리고 형통, 교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영적 회복, 교회, 믿지 않는 이들의 전도, 구원과 전도, 그리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정리해 놨던.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한국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네, 가정과 건강과 경제와 같은 현실적인, 또 특별히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 물론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필요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머물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부각되고 그것만 있으면 그 다음은 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근시안적이거든요. 될 것만 봐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대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내가 아닌 다음 세대가 누릴 세상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쓰지 못하고 죽는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함정이 있죠. 예,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쓸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자주 언급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게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까요? 76세에 부름을 받고 갈대우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차여차 많은 일들을 겪고 24년 만에 100세가 돼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100세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몇 명? 네?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 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보는 한 명. 자, 이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이 60에 돼서야 쌍둥이를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약속된 자손은 몇 명? 이삭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 몇 명? 3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민족은 아브라함이 죽을 땐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실제 경험한 약속의 자손들은 3명. 이스마엘이 잃은 자손이 있지만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3명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자손은 좀 적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이 많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복, 불행을 따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댄 건 현실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지는 꿈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민족을 바라본 겁니다. 결과를 본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에 자신을 통해 이뤄질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 비록 3명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왜 175년 동안 살면서 왜 단 3명의 자손밖에 주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결과, 현실이 행복이 아닙니다. 보이는 건 자주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현실이 가로막는. 아닙니다. 정확히는 우리 현실만 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가로막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악취가,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이 가치 있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죄송합니다. 비록 공부를 못해도, 비록 제대로 저 혼자 못 살 것 같아도 얼마나 이쁜가요? 죄송합니다. 모질이, 이 못난 놈, 이렇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지만 이 자녀를 내 주신 것, 아니 맡기신 것을 보면 감사할 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옆에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자체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건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온전한 제사, 예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현실이란 것이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나는 불행하다, 어려움이 찾아왔다 말하는 것. 하지만 적어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눈을 가로막고 있던 현실의 볼을 걷어버려서 내 삶을 여전히 흐르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오히려 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자신만을 위한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쁨이 충만한 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대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제사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처럼 수은제와 화목제, 낙헌제를 드려도 자신을 위해 드린 겁니다. 수은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 낙헌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자신, 그것을 확인하고 보이는 자리로 제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통적인 교회의 주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헌금자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헌금자 명단을 왜 기록하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헌금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헌금했는데 명단에서 빠지면 분명히 어디선가 헌금이 분실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전달됐구나, 교회에 드려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명단을 꼭 새겨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서 요즘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혹시라도 가룟 유다예요. 물질을 맡은 제자처럼 유혹될 수 있게, 욕심을 만들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 헌금자 명단에 항상 붙어 있는 제목,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욕심,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을 계속해서 인식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는 현장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강물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흐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실적인 것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행할 당연한 행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재앙의 날이에요. 오늘 표현대로 암흑의 날이에요. 빛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날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 피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현실적인 볼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결코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기준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세우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 깃발을 들어라, 외쳐라, 모이자. 요즘 말처럼 선거에 부정이 있으니 잠실에 모이자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누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생각 해보셨는지요?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다라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가난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눈에 가난한 사람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까요? 거리를 지나가다가 버려진 쓰레기가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야, 너 이리 와서 이거 치워. 네가 버렸지?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쓰레기를, 이 땅의 죄를 치워가시는 분 아니십니까? 죄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칼을 들라는 게 아니에요. 칼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눈은요 결코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결코 보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네, 나예요. 우리 눈은 나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울을 보면 보이깁니다만 누군가 비춰주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내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저도 예배당 강단에 딱 서면 저를 비추는 카메라를 딱 보면서 넥타이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 번씩 본다고요. 지금 내 머리 모습이, 내 안경이, 내 모습, 자세가 어떻게 됐는지 누군가 보여주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시선 앞에 나는 항상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평생 갚아도, 아니 자신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갚는다 해도 결코 못 갚는 빚이에요. 그 모든 걸 없애준 것처럼 여기도록, 아니 아예 없애줘 버렸어요. 하지만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길에서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하필 왜 길에서 만났을까?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아 내 돈 갚아 내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못 갚아요. 그래, 너 옥에 가둬서 갚을 때까지 너 계속 갇혀 있어 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10,000달란트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요만큼 못 갚겠나. 나에겐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주자. 큰 마음 큰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용서 안 받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길 가다가 자신에게 1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큰 것,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 그건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빚진 사람, 내게 억울하게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는 나는 어떤 시선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얼마를 용서받았는가를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함 받은 것, 그리고 그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빠르지 않는 강같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찾고 구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악취가 나고 문제가 생긴 삶의 흐름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믿는 자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 그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는, 공의가 흐르는 길이 되도록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우리 주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